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번 한 주간 저희는 저희 안에 있는 부족함과 공허함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내 기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곧 주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울과 불안, 두려움, 염려나 걱정을 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서 평온, 자유함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빛이고 의로운 주의 자녀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74쪽쯤에 있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 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도 성경 공부도 너무 잘하고 거기에 기도까지 제 어깨가 뿜뿜해집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2000년 전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지금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지금의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품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바로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기 원합니다. 너무도 유명한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엄마 오리가 알을 품어서 새끼들의 알을 깨고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게 생긴 새끼 오리 한 마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오리 새끼들은 그 이상한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쓸쓸히 호수일을 헤엄치던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어미새를 만났습니다. 그 어미새는 아름다운 백조였습니다. 미운 새끼는 바로 아름다운 백조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대접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만 보고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체멍이 걸린 것처럼 하늘나라만 보고 살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구별된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왕자가 평상복을 입고 궁 밖으로 나가더라도 왕자 의식을 가지고 구별되게 행동해야 하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박대에도 전혀 기죽지 않고 외로움을 극복할 때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 전도자의 바른 헌신의 자세를 배우고 실천하여 복음 증거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의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위해 스스로 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아멘.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행동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행동하며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은 이유는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하고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이셀인이요 라고 바울은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유대인 출신이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권위가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일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분이나 학식이나 권력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을이 아니라 갑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도로 부르심을 입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후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으며 스스로 누구에게나 을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다양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겼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 전도자의 삶은 갑이 아니라 을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은 그 사람을 짓밟고 누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을이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음에도 지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음에도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인 줄 알면서도 손해보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이며 복음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이며 스스로 을이 되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자의 삶은 복음을 위해 절제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독일의 시인 괴테는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솟아난다라고 말합니다. 절제는 억제가 아니고 선한 양심의 자유요 축복의 광문이라고 말합니다. 정상을 차지한 사람치고 절제의 언덕을 넘지 아니한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 생활에서는 절제는 더 절대적인 것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릴 것을 성도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승을 위해 선수들이 많은 것을 절제하며 노력하는 것과 같이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리는 자는 모든 것에 절제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은 오직 그 목표를 향해 많은 고통을 참고 훈련하고 모든 생활에서 절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금메달이라는 뚜렷한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는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바울과 같은 말을 남길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절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남이 한다고 나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친구들은 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지 않고 절제하기 바라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다른 사람은 하지만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 나의 삶을 절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 전도자의 삶은 복음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은 복음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다 같이 27절 말씀을 한 몫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함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바울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믿음으로 말미암고 사도 바울이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보장되었음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약한 인간은 교만해질 수 있음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을 치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도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처럼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몸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심한 눈병 혹은 간질 등 여러 가지 병명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인 이 육체의 가시마저도 하나님이 자신의 자만을 꺾으시려는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제나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셨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마저도 하나님이 자신의 자만을 꺾으시기 위한 도구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만 부족하면 왜 나만 그러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나의 육체 안의 아픔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고통이라며 주님께 간절히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모양이 다를 뿐 각자의 가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가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확신은 갖되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언제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상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은 스스로 의리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고 있습니까? 이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싸움을 할 때 부부싸움에서 이겼다는 사람만큼 초라해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됨과 행복이 그 부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정당성을 앞세워 싸워서 이기면 부부의 하나됨은 깨집니다. 행복이 깨지고 불행만 남습니다. 결국 진정한 영적 싸움에서 지고만 것입니다. 무조건 져야 합니다. 무조건 의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분열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온전한 하나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의리되고 제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낮아지고 내사지지 죽어 온전한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는 것이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승리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물하셨듯이 모든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영원 구원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절제하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복음 증거자로서 주님을 위해 스스로 의리되어 주님과 이웃을 충실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스스로 의리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낮추고 절제함으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하게 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지는 자입니다. 을이 되어야 합니다. 일제 결단하시겠습니다. 가정과 교회, 학교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 전도자로서 갑이 아니라 을이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낮은 자가 되고 절제하며 지는 자가 되겠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을이 되겠습니다. 갑이 아니라 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가 된 것처럼, 절제하시고 죽었다가 떨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교회 안에서 낮은 자가 되고 절제하고 을이 되겠습니다. 지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겠습니다. 내가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낮은 자가 되고 제가 지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가 지는 자가 이기는 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이 하나 을이 많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을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부가 하나 되고 행복하기 위해 서로가 을이 되듯이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기려 하여 갈등 말리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승진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먼저 을이 되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바울의 육체의 가시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 하나님, 성도님들의 각자의 가시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가시를 이겨내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가진 것에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절제하고 아끼며 하늘의 양식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